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수확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올 한 해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그 수확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거할 집과 입을 옷과 그리고 함께 먹을 양식을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비록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풍랑과 비바람과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그런 것만 보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통해 다 알고 계시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의 수만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5천 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그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6,000명 정도 될 거다. 어쨌든 5천 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그 문제가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다 보니 아이들과 여자들은 지쳐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먹을 것 없어? 나 배고파 라고 하는 여기저기에서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이 우리 앞에 닥친 놓여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슬며시 시험지를 내미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나눈 사사기 3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시험 문제의 정답도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우리 뒤에 나눔을 가지면서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빌립이 예수님이 내주신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을 잘 맞췄을까? 아니면 오답을 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문제를 하나 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는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은 어떤 답안을 제출했을까요? 그 7절, 6절 다음에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그 당시 노동자의 약 8개월치의 그 품삯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죠.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빌립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수긍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 전혀 안 되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면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런 오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 아닌 오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빌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출제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그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학창 시절에 이런 사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어 문제 같은 경우 그 질문을 잘 요지를 파악하면 그 질문 속에 사실은 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여러분 질문하셨습니까? 다시 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떻게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했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대답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 허벌판입니다. 마트도 없어요. 어디 살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그리고 살 곳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가진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는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넘게 들 텐데 우리가 그 큰 돈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와 어디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없는 거 아시죠? 그거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거 상황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있던 안드레는 또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아닌데 지금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 그대로 생각해 보면 질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같으면 어디서 이 양식들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물리는 거예요. 너무 질려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어디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고기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서 그 고기를 얻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제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탄식과도 같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시냐? 모세니?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너는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의 정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빌립이 오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빌립이 잊었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빌립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걸 직접 봤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변수를 빌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놓은 대답은 정답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틀린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정답의 풀이 과정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답의 풀이 과정을 직접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5,000명 넘는데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가 전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렇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배가 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곤 어린 아이가 갖다 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주십시오.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청원의 기도가 아닌 곧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을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의 말로 기도로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뭐가 있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가득 찰 만큼 남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어요. 그것을 풀이 과정 정답 다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답뿐만 아니라 그 풀이 과정까지도 직접 모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 턱없이 부족한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나에게 허락된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미리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나눈 사사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시험을 통해 결국 묻고 계신 질문과 그 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묻고 계신 그 질문이 결국은 뭐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신뢰하겠니?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답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냐? 그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 지금 부족한 것을 붙들고도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는 어디서 능력을 얻어서 너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시험은 우리 힘으로 해결책을 내놓아 봐라. 네가 해결책을 한번 내놔봐. 그걸 원하셔서, 그걸 원하셔서 내시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기 힘든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시는 이유는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제하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빌립에게 예수님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에, 여러 가지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가진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거든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마시고, 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신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